어떻듯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 가끔 이제 핸드폰에 사진이 꽉 차가지고 핸드폰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우리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초1, 2 어리지만은 더 어렸을 때에 만 3살, 4살 때 이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야,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하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우리 둘째는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요만하게 태어났습니다. 정말 작아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성장 발달도 조금 느린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었어요. 첫째는 돌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막 걸으려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반면에, 둘째는 돌이 지났음에도 조금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다가 이제 기다가 이제 배밀이죠. 배밀이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걷는데 아직도 배밀이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얘는 미숙아라서 늦나라고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던 아이가 기지도 않고 걷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간혹 이렇게 배밀이 하다가 이제 기는 거를 생략하고 뛰어넘고 바로 걷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이제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커야 될 날들이 더 많지만은요. 요즘에 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눈을 보면은 참 추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비가 자주 와서 언제 추수하나 했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지난주부터 추수를 해서 많은 이제 눈들이 이제 벼들이 베어졌습니다. 불과 지난달만 해도 추석을 앞두고 나서 아이고, 아직도 저가 벼가 저렇게 파랗네, 언제 벼가 익어서 노래질까 했던 그 벼들이 추석이 지나고 나자 또 금방 노랗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벼들이 시간이 되니까는, 때가 되니까는 또 익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큰 아이도 한 마리, 작은 아이도 한 마리, 각각 한 마리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놔두면은 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고 나서는 또 성충이 이 장수풍뎅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놔두어도 애벌레가 그대로인 것이에요. 또 며칠을 두고 봤더니 어느새 그 애벌레들이 각각 번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번데기가 되고 나서도 한참을 지났는데도 계속 번데기입니다. 언제 성충이 될까? 한참을 지나왔더니 정말 한 마리가 밤사이에 껍질을 벗고 성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계속 아직 번데기인 것이에요. 이 아이도, 이 번데기도 언젠가는 성충이 되겠지 했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성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번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때가 되면은 사람이든 곡식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심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했을 때에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을 통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수십 장의 전도지, 때로는 수백 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나누어주고 또 선물을 주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말씀을 나눠준다고 해서 오이코스들이
때로는 전도 대상자들이 금방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전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슬비와 같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이 이슬비처럼 아주 조용히 내리지만은 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이 계속 뿌려진다면은 언젠가는, 그때가 된다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모든 것을 적시는 한 번의 큰 비가 아니라 끊임없이 적게 만드는 은혜의 가랑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다라는 말은 이 씨가 땅에 묻혀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씨는 땅에 묻히면은 스스로 자라는 힘이 있습니다. 씨는 뿌린 사람에 의해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의 생명력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스스로 자랍니다. 다만 이 씨가 땅에 묻혔을 때에, 심겨졌을 때에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씨를 뿌렸을 때 우리는 그 씨가 어떻게 땅속에서 이렇게 자라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베테랑 농부라 할지라도 그 땅속에서 그 씨가 어떻게 우물싹을 틔우는지, 어떻게 그가 자라는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는 것은 이 씨가 땅에 심겨졌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는 것 외에는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가 특별히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씨가 싹이 날 때까지 농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싹이 된 후에 이삭이 들 때까지도 농부가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햇볕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비를 충분히 내려 그 싹이, 그 이삭이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 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만 나눠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지를 주면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서 금방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뿌리는 이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씨가 언제 싹에 틔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씨가 틔우길 바라길 기도할 뿐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싹이 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듯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슬비가 땅을 젖게 하듯이 이 복음이 오이쿠스들의 마음에 스며들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바로 반응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반응이 있을지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듯 복음을 계속 뿌려진다면 생명이 싹이 틔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러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별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콩나무를 길렀습니다. 여러 개 대야 같은 데다가 나무 두 개를 이렇게 얹어놓고 이만한 검은 콩나무 씨를 올려놓고 그리고 콩을 올리고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천을 덮어 씌우고 또 좀 있다가 또 물을 부으시고 또 덮어 씌우고. 그런데 그 콩이 어느 순간 이렇게 뿌려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물만 부었는데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는지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흙에 나무를 심거나 풀을 심거나 꽃을 심었다면은 풀 속에서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서 이것이 자라겠지만은 어떻게 물이 뿌려지면은 스쳐 지나가는데 그 콩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한다면은 언젠가 이 오이쿠스들이 싹을 틔울 것입니다. 복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그냥 그들의 손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제를 받든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한번 쑥 보고 버리든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누구도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물을 뿌린다면은 다른 사람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물을 뿌려서 언젠가는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그들도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복음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뿌려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또한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이번들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등록할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나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등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추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전에 교회 다니던 교회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 잔도 잔치 때마다 그 권사님은 남편분에게 교회에 가자고 했고 그 남편분은 못 이겨서 전도 잔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 축제 때마다 1년에 딱 2번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느덧 전도 잔치 때만 나오던 분이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렇게 몇 년을 또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신앙이 자라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또 많이 봉사하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분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분에게 1년에 딱 2번 이 전도 축제 있을 때만이라도 나가자 하셨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에게, 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도 축제 이번 딱 한 번만이라도 한번 같이 가자라고 우리가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매주 나오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초청해야 합니다.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마귀가 자기에서 속한 사람이 순순히 하나님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거 딱 한 번 나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번 나왔다 하더라도 또 2번째, 3번째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한 번 교회에 왔다고 해서 기뻐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오도록 또 와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품고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그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들을 추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뿌리는 만큼
추수하는 것을 많아질 것이고 또 거두어 들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번에 또 세진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또 셀마다 또 짐 문 손잡이에 이렇게 전도지와 교회 소개서와 또 이렇게 선물을 함께 걸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내 7군데에 또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고, 또 어제는 또 3군데 아파트 그린빌 이안 원당마을에 또 게시판에 또 게시를 했습니다. 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아파트 게시판에 또 더 게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각 셀마다 2명 이상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조금 여유 있게 13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130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선물이 모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